안녕하십니까. 식구님 여러분들,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 환영합니다. 기회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웰컴 to our ministry. 오케이. 자, 그러시면은 2024년 4월 7일 성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준비 찬송. 그러면 다 같이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마음이 깃들 본연의 자리를 그리워하게 하소서. 저 멀리 역사적인 종말이 우리를 부르고 있는 것을 저희들은 몰랐고,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드높이 세우시고 저희들의 가야 할 길을 재촉하셨다는 것도 몰랐나이다. 아버지, 이렇게 무지한 저희들이 결, 곁길로 갈 적마다 앞길로 인도하시어서 역사의 종말 시기인 오늘날까지 이끌어오시기에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셨던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옵니다. 아버지시여, 저희의 마음이 어디에 깃들고자 하옵니까? 또 저희의 몸이 어디에 머물고자 하옵니까? 저희의 마음과 몸이 깃들어야 할 곳은 본연의 깊은 아버지의 사랑의 중심이었이라는 것을 알았사오니 그 자리까지 가지 못한 이 자녀들을 아버지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아주. 자, 그러시면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개회 찬송 같이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Please arise. 다 같이 박수하시면서.
그러시면 이번은 가정맹세 다 같이. 한국이 더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Light of Grace. 아, 자, 다음은 다 같이 가정맹세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맹세 1.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잠사랑을 중심하고 본향 땅을 찾아
본연의 창조 이상인 지성천국과 천상천국을 창건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2. 전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모시어 천주의 대표적 가정이 되며 중심적 가정이 되어 가정에서는 효자, 국가에서는 충신, 세계에서는 성인, 천주에서는 성자의 가정의 도리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3.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과 황족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4.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의 창조 이상인 1. 주체적 천상세계와 대상적 지상세계의 통일을 향해 전진적 발전을 촉진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6.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대신 가정으로서 천운을 움직이는 가정이 되어 하늘의 축복을 주변에 연결시키는 가정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7. 전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본연의 혈통과 연결된 위하는 생활을 통하여 심정문화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8.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천일국 시대를 맞이하여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으로 신인의 일체 이상을 이루어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의 해방권과 석방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아주. 자, 그러시면은 다음은 막고모리 식구님 아, 죄송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은 저희를 대표해서 막고모리 식구님께서 개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Please join me in prayer. Dear loving Father, thank you so much for this time that we could all gather here. And Father, I think we sometimes forget how incredibly lucky we are to have this family here. Even though we see each other on Sundays most of the time, the people who are sitting next to us are the people that are our brothers and sisters that have been given to us by you, Heavenly Father. We are so blessed and lucky to be able to sit together and really come together because of our heavenly parent, true parents. I really pray that this week in our lives we are able to live a life where we are able to come together with you, and that a life where we can feel your presence, not just in the good and easy times, but especially we thank you so much, Heavenly Father, for being together with us. And even if we don't always sense your presence, we know that you are here with us no matter what we go through. And so I pray that this week we can learn to be more patient, more kind, more grateful, and more loving, because we know that that is the kind of heart that you have towards us each and every single day and in every moment. I pray that all the brothers and sisters gathered here today can gain so much from Moksanim's lecture, Moksanim's service today. And I really pray that we can listen with open mind and because I got blessed couple Achu.
이것도 저기 다 떨어져. 감사합니다. 저렇게 저기 뒤에서 무실명면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 아. 자, 그러시면은 이번에는 3월 활동 영상을 다 같이 보시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영상으로서 지난 한 달을 되돌아보시겠습니다. 네, 아주 귀한 영상 잘 보았습니다. 역시 우리 자라는 어린이들이 싱싱한 그 생명력을 저희들한테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시면은 다음은 우리 구화선 사부님께서 나와주셔서 말씀 봉독을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절대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축복의 자식으로 받았던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하여 죽이려 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를 죽이지 말라고 명령하시면서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뜻을 대하는 아브라함의 심정이나 그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과 충성에서 나온 행동은 벌써 그로 하여금 이삭을 죽였다는 입장에 서게 하였기 때문에 이삭으로부터 사탄을 분리하게 할 수 있었다. 원리강론 297에서 298쪽 아브라함의 이삭 헌재 내용이었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창세기 22장 7에서 8절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시다의 내용입니다. 부모가 되었으면 무슨 짓을 하든지 아들, 딸이 통일교회의 정도를 가게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자신도 정도를 가야 합니다. 자기가 먼저 가고 나서 자식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자식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먼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자식을 교육해야지. 자기는 하지도 않고 교육하려 하는 것은 천도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모든 것은 선생님이 먼저 실천해서 승리의 기반을 닦고 난 다음에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믿어지지 않으면 기도해 보십시오. 말씀 선집 23권 322쪽 내용이었습니다. 네, 말씀 봉독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은 최훈문 목사님 나와주셔서 저희에게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늘 부모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가 정성으로 성숙되고 말씀으로 거듭나며 실천으로 완성하여 지상에서의 삶이 날마다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음을 확신합니다. 아주 그래서 그 마음을 담아서 주변의 식구님들과 우리도 자녀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옆에 있는 우리 식구님들과 또 우리 자녀들과 함께 축복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우혁이는 우리 나영이를 너무 사랑한 것 같습니다. 조금만 사랑해 주십시오. 네. 오늘도 우리의 구호를 외치고 이 예배를 하늘 앞에 올리겠습니다. 자, 혼자 가면, 함께 가면, 정성, 말씀, 실천, 아주 감사합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갑니다. 정성, 말씀, 실천으로 함께 멀리 가고 싶습니다. 아주. 금일은 가족 연합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예배의 말씀 제목이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느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하는데요. 특별히 지난달이죠. 참 어머님께서 신탑건, 아버님께서 1976년도에 시작하신 그 탑건, 그 전통을 이어서 이 통일가의 미래 세대들에게 신탑건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전 세계로 선교를 나가는 그 자리에서, 그 출정의 자리에서 주셨던 참 어머님의 말씀을 영상을 통해서 한번 시청하고자 합니다. 참 부모님께서 우리 자녀 세대들에 대한 참 바라심과 그 심정의 내용들을 오늘 영상을 통해서 먼저 접하고 나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영상 시청하겠습니다.
아버님이 1975년도에 미국, 독일, 일본 선교사를 뽑아서 세계로 파송하셨어. 그때 미국을 중심하고 아버님께서 지금으로 말하면 정예부대지. 특별한 이름을 주셔가지고 교육을 하시고 책임을 주셨는데 탑건이라는 말 들어봤나? 새로운 섭리 역사 시대에 여러분들이 탑건이 되겠나? 여기 지금 식구들이요. 여기 와서 아버님 뵙고 있어요. Okay, you're loud and clear. Now, 아버님한테. Everybody, victory! Victory! Victory of the Father! We will fight! Fight for victory! Fight for victory! 상상할 수 없는 어려운 힘든 사연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나에게도 고비가 많았어. 그러나 하나님을 해방해 드려야 되겠다는 일편단심이었어. 모래풍이 몰아치는 사막에서 눈 뜰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작은 바늘 하나를 찾아야 하는 그런 신호. 그렇게 표현한 거 너희들 들었지? 작은 바늘 하나가 누굴까? 녹색이요. 참 어머니와 하나 될 수 자녀야. 아버님 성화 후에 수면제가 없으면은 깊은 잠을 못 자요. 그런데 내 성격인 것 같아. 내가 무슨 일을 놔두고 결말을 보지 못하면은 그걸 정리가 안 되면은 잠을 못 자는 성격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오늘 여러분을 보니까 나 혼자만이 아니다. 내 뜻을 받아 일해줄 내 동생이 있구나, 내 딸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어머님과 함께 너희들은 역사 일에 최고야. 너희들이 있어. 내가 힘이 난다. 얼마나
하늘이 얼마나 인류가 고대하고 기다리던 한날입니까? 내가 너희들 하나하나를 다 가슴에 기억하고 내가 영계 가는 그날 너희들과 함께 했다는 기쁨을 갖고 가고 싶다. 고마워요. 나하고 함께 끝까지 가봅시다. 사랑합니다. 예. 오늘 어머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인데요. 내가 너희들 하나하나를 다 가슴에 기억을 하고 내가 영계 가는 그날 너희들과 함께 했다는 기쁨을 갖고 가고 싶다. 고마워요. 나하고 함께 끝까지 가봅시다. 그리고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매주마다 함께 멀리 가져가셨는데 어머님께서도 부모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끝까지 가보고 싶으신 그런 마음이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잘 전달이 되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가족 연합 예배를 저희가 하늘 앞에 드리면서 정말 참 부모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떠한 심정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 자녀들을 대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시는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어떻게 성장하기를 바라십니까? 자녀들의 미래의 소망이랄까 또 비전 속 부모님의 모습이 어느 정도로 우리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어쩌면 부모의 인생과 자녀의 인생이 서로 구별되어지고 구분되어진 그런 삶의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지만 인생의 목적은 나눠질 수 없겠죠. 라이프 스타일은 달라질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부모와 자녀가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놓고 가는 것은 다르지 않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도 자녀도 우리 모두가 하늘 부모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늘 부모님의 뜻과 하늘 부모님의 그 소망대로 인류된 우리 자녀가 성장하고 자라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 오늘 우리가 분독했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늘 부모님께서는 오늘 이 가족 연합 예배를 통해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실까? 정말 하늘 부모님께서 이 자리에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일까? 뭘 바라실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 번제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100세 만에 얻은 그 축복의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하라고 하나님께서 시험하십니다. 번제란 말은 아시겠지만 불에 태워서 하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걸 말합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아들을 불타는 장작더미 위에 올려서 하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제사를 지내라는 얘기예요. 그 말씀을 받고 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날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종들과 아들과 불과 칼과 장작더미를 가지고 모리아 땅으로 한 걸음에 갑니다. 가면서 이제 3일째 되는 날이죠. 이틀째까지는 종들과 같이 가다가 3일째 되는 날 종들에게 내가 이삭과 같이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번제 제사를 드리고 내려올 테니까 너희들은 여기 기다리고 있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과 함께 하루의 시간 동안 그 모리아 땅을 향해서 그 산정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아버지가 늘 하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보면서 자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번제를 드리러 가는데 다 있는데 뭐가 없죠 지금? 번제 드릴 어린 양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재물이 없는 걸 알게 됩니다. 이 당시 나이를 성서학자들이 유대 문헌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유추해 보니까 대략 20대 중반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에 번제를 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그 장작더미를 지고 갈 정도 되니까 상당히 장성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이삭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요.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이삭이 물어봅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도대체 그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갔다 그랬습니다. 누가 준비했다고요? 하나님께서 번제 드릴 어린 양을 준비해 놓으셨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어느 정도 장성했던 그리고 아버지가 그런 제사를 드리는 걸 보았던 이삭이 그 얘기를 들었을 적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스스로 장작을 짊어지고 산을 오를 정도로 되었으니 상당히 장성했을 것이고 분명 아버지께서 그렇게 대답하는 것을 통해서 그 어린 양이 내가 아닐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아닐까 해서 내가 어린 양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 말 못할 아버지의 사정을 이해하고 아버지의 그 심정을 체휼해서 그 이삭은 스스로 어린 양의 그 자리에 찾아 들어간 것은 아니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충분히 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저는 우리가 원리 강의를 하면서 늘 아브라함의 이삭 헌재 내용을 통해서 이삭의 그런 순종의 자세를 늘 강의했고 우리가 그렇게 알았습니다. 물론 제가 하는 말이 100% 맞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이 사실을 좀 다른 관점으로 좀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관점이냐면 절대 믿음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해를 해보고자 합니다. 사실은 이삭은 아버지가 자신을 죽여서 번제 드린다는 걸 알았을 때 도망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100세 만에 얻은 자식인데 20대 중반에 혈기 넘치는 왕성한 이삭이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알았더라면 박차고 도망가더라도 아브라함은 만류할 길이 없습니다. 네? 그럼 그냥 끝나는 거죠. 그런데 이삭은 아버지의 말을 믿었습니다. 뭘 믿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준비하실 거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어린 양이 아니다라는 믿음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번제에 들어야 될 때가 다가올수록 그 믿음은 더 강해졌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했다고 하신 아버지의 그 말을 믿은 거예요. 절대 믿은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어린 양이 아니라고 하는 믿음이 점점 강해졌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 사기를 당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마지막 숨통이 조여오는 그 순간까지를 믿습니다. 뭘 믿냐면 내가 사기 당한 게 아니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기 당했다는 걸 깨닫는 그 순간은 언제냐면 정말 이제는 숨을 쉴 수 없는 힘이 없다라고 느껴질 때 이제 깨닫습니다. 제가 학자장 시절에 사기를 당했어요. 인터넷에 들어갔는데 한 대 가격으로 노트북 2대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세상에 이런 좋은 기회가 그래서
한 대 가격으로 두 대를 사서 하나는 팔아야겠다.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신 있게. 또 보니까 후기도 좋고 너무 좋은 거예요. 단지 배송이 길어지니까 좀 참아야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몇 가지 얘기하면 다 아실 겁니다. 뭔지. 매스컴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사기 당한 사람이 뭐 어마어마한 겁니다. 근데 저는 믿었습니다. 나는 아닐 거야. 제가 들어가서 그 노트북을 샀던 사이트가 내 눈앞에서 지금 뉴스에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아닐 거야. 내 노트북은 곧 올 거야. 근데 점점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겁니다. 이건. 그래서 제가 동생하고 같이 그 사무실에 가서 그 인터넷이 이렇게 등록되어 있는 사무실에 가서 내가 직원들을 만나서 직접 얘기를 해서 이것이 다 사기가 아니었다는 걸 내가 밝혀야겠다. 갔습니다. 가는 순간까지 저는 절대 믿었습니다. 이건 난 절대 사기 당한 것이 아니야. 내가 이 사람들 만나서 다 해결할 수 있어. 갔습니다. 저를 내려놓지 못했죠. 강남의 서초동에 있는 어느 빌딩이었습니다. 제가 딱 가서 가니까 많이 익숙한 듯이 경비원 아저씨가 오시니 경비원이 오시더니 혹시 그것 때문에 오신 거 아니냐고 물어봐요. 맞다고 어떻게 알으니까 수백 명이 찾아갔다 왔다 갔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저는 드디어 숨통이 이제 막 끊어지기 직전입니다. 아, 이것이 사귈 수도 있었겠구나. 제가 그 사무실이 없다라는 걸 확인하는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 사기를 당했구나. 그 당시 돈으로 상당한 돈이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해서 하나의 인생의 어떤 교훈을 얻었는데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나는 사기 당하지 않았어. 난 내가 했던 행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내가 그때 그렇게 하려고 했었던 제 욕심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순간 마지막 순간까지 믿고 싶었습니다. 어쩌면 제가 그렇게 당했다는 사실 자체를 믿고 싶지 않았던 걸 믿었던 거겠죠. 지금이니까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죠. 그때는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 학사장 사람이 얼마 안 되는 상황에서 정말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건데 정말 지금이니까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삭이라고 하는 분께서 아버지의 말을 정말 끝까지 믿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치 제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어린 양은 하나님의 당신을 위해서 친히 준비하신다. 절대 믿음이죠. 왜냐하면 늘 자신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의 모습을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의 삶의 모습을 보고 신앙의 모습을 보니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강력한 믿음. 그러니 아버지가 하나님이 그것도 누구도 아니고 하나님이 어린 양을 준비했다고 하니까 그 말 믿지 않았겠습니까? 확실히 믿은 거예요. 분명히 저 산 꼭대기에 가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어린 양이 있을 거니까 내가 지금 번제단을 나무 더미를 가지고 올라가는 한이 있더라도 믿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 간의 절대 믿음이라는 형성이 되었죠. 그리고 저는 그것이 어떤 영적인 현상으로서 이 아브라함의 이삭 번제 사건, 이 사건이 이루어졌다라고 믿습니다. 가끔 우리는 그런 생각 들 때 있지 않습니까? 나도 내가 왜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겠다라고. 나도 내가 모르게 그런 행동을 했는지 모르겠다라고 고백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우혁이가 아침에 엄마가 고등학생들 학교 데려다 주는 사이에 집에 혼자 남아 있었는데 그때 좀 게임을 했나 봐요. 근데 그거를 우리 나영이가 이런 거예요, 엄마한테. 엄마, 오빠가 엄마가 없는 사이에 집에서 학교 가기 전에 게임했다고. 그랬더니 우혁이가 아니라고. 난 절대 안 했다고. 근데 정황을 보니 이걸 한 거예요. 나영이가 거짓말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엄마랑 같이 이제 학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엄마가 물어봤죠. 우혁이한테 우혁아, 정황을 보니 너가 100% 게임을 한 것 같아. 너 왜 그랬어? 그랬더니 우혁이가 뭐라 하냐면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왔어요. 저도 모르게 제가 안 했어요 라는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그냥 사사롭게 지나쳐지지 않더라고요. 이건 영적 연상이구나. 내가 아닌 또 다른 내 자아가 그곳에서 나를 변호했구나.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짓말을 한 건데, 이삭도 마지막 순간 칼이 자기 목을 치는 그 순간까지도 내가 왜 그렇게 아버지를 믿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버지가 자신을 결박할 때도, 그리고 번제단 위에 놓을 때도 믿은 것이죠.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내리치는 그 순간, 아브라함의 그 마음의 결단으로 내리치려 그런 순간에 비로소 이제 내가 죽게 되는구나, 이것이 나의 운명이구나 라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결코 이삭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손을 떼지 말라 하시면서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그 칼을 손에서 거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이삭 헌재 사건은요, 어느 한쪽의 믿음이 깨지면 일어나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그리고 이삭은 그 아브라함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언제라도 이삭을 뛰쳐나갈 수 있었고요, 아브라함 역시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들에게 번제단을 짊어지고 하게 하셨던 거 아닙니까? 그거 못 믿었으면 아마 출발하는 전날부터 묶어서 데려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 준비했으니 같이 나와 함께 제사 드리러 가자라고 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을 가지고 이 부모와 아버지와 아들의 그 믿음이 형성된 가운데 이런 선미적인 사건이 벌어진 것이죠. 오늘 말씀 제목이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입니다. 나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이삭을 대했다는 말이죠. 내 자녀, 내 품에 있는 자녀 아끼는 그 자리에서 주신 분도 당신이, 100세 만에 주신 분도 당신이, 거두어 가신 분도 당신이, 내 품이 아닐 떠나서 하나님 품으로서 이삭을 대했던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그런 모습, 저는 그 모습이 오늘 아브라함 이삭 헌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하늘의 자녀로 내려놓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를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책임 분담 5%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우리가 그 인간의 책임 분담, 나에게 주어진 책임 분담 5%를 감당한 유일한 길은 뭘까? 이것은 하늘 부모님께서 95% 책임 분담, 즉 우리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하신 그 말씀에 대한 절대 믿음일 줄을 믿습니다. 나를 내려놓음을 먼저 실천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100%와 같은 그런 5%를 책임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늘 부모님께서는 95% 이미 책임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고 가라 할 때 출발할 수 있는 그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믿음에서 나온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에게 95%의 능력이 우리의 100%와 같은 그 5%를 감당하게 할 수 있는 힘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 자녀를 내 품의 자녀에서 하늘 부모님의 그 품의 자녀로서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닌가. 그러기 위해서 오늘 참부모님께서는 우리 부모가 먼저 정도의 길을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아브라함 이삭 번제의 교훈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말 이 교훈이 아브라함이 가진 절대 그 복종, 순종의 내용일까? 아니면 이삭이 가진 아버지의 그 말씀에 대한 절대 신앙의 교훈일까? 저는 그것을 다 포함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 사랑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절대 순종과 복종의 길을 가게 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 내 아들을 번제해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한순간도 지체하지 않고 다음날 바로 모리아 산을 향해서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던 것이죠. 또 이삭의 아브라함 그 아버지에 대한 절대 신앙은 부모에 대한 절대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아버지가 하나님을 절대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자란 이삭, 그 이삭은 하나님에 대한 그 절대 사랑이 자연스럽게 느껴졌을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절대 사랑이 아버지에 대한 절대 신앙으로 믿음으로 표현될 수 되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면서 아버지가 했던 그 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했고 이삭은 아브라함의 그 아버지의 말씀에 절대 복종했습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신앙이었고 절대 신앙이었고 이삭이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경험한 부모를 통해서 경험한 체험한 하나님의 절대 사랑을 했다고 하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했다고 하는 그 조건을 세움으로 인해서 이삭은 비로소 사탄을 분립한 그 자리에서 오로지 하늘만을 상대할 수 있는 참된 자녀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삭 헌재가 성공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실수했던 것을 실수하기 전으로 돌려서 하나님께서는 복귀 섭리를 다시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즉 부자 간의 절대 신앙, 사랑, 절대 복종 그 자리에서 사탄이 분립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금일 참 부모님 말씀입니다. 부모가 되었으면 무슨 짓을 하든지 아들, 딸이 통일교회 정도를 가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도 정도를 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부모가 먼저 그 길을 가고 나서 자식들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천도에 어긋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그 개인 가운데 거하실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모든 것 선생님이 먼저 실천해서 승리 기반을 닦고 난 다음에 가르쳐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믿어지지 않으면 기도해 보십시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참 부모님께서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기도로서 자녀를 대하고 기도로서 부모로서 해야 될 정도의 길을 가라 말씀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자녀가 내 품의 자녀에서 하늘 부모님의 그 품의 자녀로서 대할 수 있는, 그래서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느니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여러분 오늘 이 하루가 되기를 소원하고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산부모님께서 오늘 이 자리 우리들에게 우리의 아들딸이 당신의 아들딸이 통일교회 정도를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무슨 일이든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참부모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자녀들을 그와 같이 사랑할 수 있기 위해서 어떤 것이든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통일교회의 정도가 무엇입니까? 참부모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참부모님께서는 우리를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해주셨죠. 우리를 하늘 부모님의 자녀로서 거듭나게 하셨고 참부모님 우리를 축복 가정으로서 하늘 가정의 정체성을 찾아 세워주기 위해서 정말 말씀처럼 무슨 짓이든 다 하셨던 분이라고 저는 고백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하늘의 자녀가 되고 하늘 부모님의 가정으로서 축복 가정으로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이 시대를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참 부모님께서는 그 어떤 것도 어떤 짓도 하셨던 분이라는 것이죠. 목숨을 걸어놓고 죽어야 할 자리에 죽지 않고 뜻을 이루어야만 되는 그런 참 부모님의 생애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우리 개인과 가정을 찾아오는 때는 언제냐면 그 개인과 가정의 정체성이 바뀌는 때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를 묵상하며 살아가는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가치를 다스리며 살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부심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의 자녀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내 가슴 속에서 내 심령 속에서 싹도 오르기 시작할 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는 그때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에 찾아오는 때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주 저는 우리 통일가의 자녀들이 정말 그래서 세상 속에서 정말 성공하는 자리
그 성공하는 자리에서 만족할까 봐 때로는 걱정입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길을 행여 방해하지는 않을까라는 높아심이 듭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자신의 문제를 놓고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그런 생각 가운데 매몰될까 봐서 그것이 걱정이 됩니다. 그 문제와 어려움을 말씀 속에서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의 그 사랑 속에서 부모를 통해서 상속받는 그 심정권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확신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그 통해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게 이제는 우리가 해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좋은 연봉 받고 사는 것,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타고 사는 건 너무 좋죠. 하지만 그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믿고 있는 그 세상의 흐름에 빠져 있어서 진정 하늘 부모님의 자녀로서 그런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그것이 정말 우리가 다르게 사는 것이고, 하늘 부모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잘 사는 것이고 다르게 사는 것임을 망각하지 않을 수 있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것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참 부모님 말씀처럼 우리 부모 세대가 먼저 통일가의 정도를 걸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우리의 부모님 세대는 그 정도의 길을 걸어오시면서 2세와 3세에게 그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그 신앙과 전통을 향토해 주기 위해서, 그 복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셨던 분들입니다. 이제는 그 사랑과 심정이 우리 2세, 3세, 4세 연결될 수 있는 그 복의 통로가, 그 심정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의 할례를 통해서 아브라함이라는 높은 아버지에서 만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 정체성이 바뀝니다. 그리고 99세의 아브라함은 그 정체성이 바뀐 자리에서 먼저 할례를 받고 그 후손들에게, 그 자손들에게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맺은 그 언약을 이루기를 원하시고, 할례 받은 자들은 나의 자녀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켜내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먼저 99세 나이에 할례를 받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하늘은 먼저 우리 부모 세대가 그런 하늘의 전통을 상속받기를 원하셨고, 그것이 하늘 부모님과의 그 언약과 약속을 통해서 후손 만대까지 그 전통이 상속되기를 바라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를 내 품의 자녀로서가 아니라 난지 8일 만에 하늘과 맺은 그 봉헌 의식을 통해서 그 봉헌 의식의 맹세를 지키는 부모의 모습으로 살아주기를 바라시는 것이 오늘 이 시간 하늘 부모님께서, 한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믿을 수 있는 거 사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믿을 수 있는 사랑이 순종, 복종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한 절대 믿음과 사랑과 복종의 자리에서 운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절대적인 하늘의 그 심정권에 공명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부모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의 자세를 강조하시는 겁니다. 그만이 절대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천지 참부모님을 체험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 부모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만날 때 우리 정체성이 바뀌는 것이죠. 그 정체성이 바뀌어가는 때가 바로 하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뜻을 이루시고자 하는 그런 때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참부모님께서는 진정 우리 통일가의 모든 자녀들이, 아니 온 인류의 자녀들이 정말 참 부모님의 그 사랑과 축복 안에서 날마다 거듭나고 성장하길 바라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천복궁에서 목회할 당시 부모님께서 오셔서 성학생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때 일본의 그 선정에서 선악 합창단이 와서 찬양을 했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아버님께서 그 성학생들 보고 하신 말씀인데요, 저는 그것이 결코 그 자리에 있는 성학생들만 보고 하신 말씀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온 인류의 당신의 자녀인 그 미래 세대들을 놓고 정말 간절한 참 부모님의 그 심정을 담아서 그 성학생들에게 대표로 말씀을 전했다고 믿습니다.
오늘 진정 참 부모님의 심정이 오늘 우리들 당신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그대로 상속이 되어서 그것이 우리 부모가 자녀에게 또 상속할 수 있는 그런 정말 귀한 하나의 메시지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번 박수로 영상을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야 앉으라고 왜? 일본에 사는 서재지. 우린 10대의 청소년들입니다. 이와 같은 무리가 세계에 얼마나 많겠어요. 그 애기들 누가 가르쳐요? 누가 가르쳤지요? 이 황망한 사탄 세계. 이들 보면 나 이들과 같이 살고 싶어. 내가 저 청년이 됐어. 내가 불이 타가지고 그 앞에 미치듯이 미쳐가지고 이들의 그런 한두 번의 시간이라도 보여줄 수 없는 시절을 잃어버린 한국과 산능력은 잊지 말아줘요. 도저미나서 초시오노미나 상과 고유와 가에 심어가지고 마음을 불에로 무슨 과일을 후보인한테 그래. 교와다이로 갓데이로 신세계를 물에 나를도 어머니 나가라 교노 이와이노 쇼스노 이사스로 기억 같은 노꼬리오니 이 노래 썼어. 사요나라 굿바이. 네, 참고인께 경배 올리겠습니다. 경배. 여러분 부모가 되었으면 무슨 짓을 하든지 아들 딸이 정말 통일교회 정도를 가라 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 참 부모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일본어로 하신 말씀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가장 깊은 울림으로 남은 부분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 부모가 자녀들을 그 정도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우리 식구들에게 하신 말씀이시죠. 우리의 자녀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정말 참 부모님께서 우리 통일가의 자녀뿐만 아니라 세계 온 인류의 자녀들에게 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시대를 담당해야 될 우리입니다. 우리 미래 세대 2세, 3세, 4세 그 세대가 점점 갈수록 확장되어져 가는 그런 하나의 비전과 꿈을 가지시고 아버님께서 저 말씀하신 거 아닐까요? 그저 그 자리에서 한 말씀으로만 남 가지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이후에 성학생들 수련을 위한 부모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부모님의 저 말씀이 오늘 우리 부모님들 마음 가운데 참 격렬하게 공명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부모님께서 신탑권을 통해서 하늘 부모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전파하고 싶은 그 심정의 마음과 참 아버님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부모의 자리에서 우리의 미래 세대를 온 인류의 청년 세대들을 책임지라 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느니라 내 자녀 내 품의 자녀가 아니라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의 자녀로서 그 자녀들을 온전히 성장시킬 수 있고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오늘 이 자리가 되었기를 다시 한번 천진 참 부모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늘 부모님 천진 참 부모님 감사합니다.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심정 오늘 저희들의 심정과 공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으로 빼앗긴 한 자녀를 찾기 위해서 하늘은 어느 누구보다도 기도하고 정성 들이며 실체적인 모든 고난의 과정들을 겪어가며 그 가운데 작은 승리를 조건 삼아
당신의 자녀를 한 자녀 한 자녀 찾아 나오셨다는 것을 알고 있사옵니다. 그러하기에 그러한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피와 땀과 눈물로서 찾아 세워진 당신의 축복 자녀들이 참 부모님의 참된 자녀가 되고 하늘 부모님의 참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저희들이 그 세대를 책임질 수 있는 부모들이 되어야 하겠사옵니다. 통일가의 정도를 걷게 하기 위해서 부모는 그 어떤 짓이라도 다 하시라는 그 말씀이 오늘 저희들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게 하시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놓고 영원한 번영을 준비하는 원동력이 되고 동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인한 동기가 아니라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의 그 심정이 동기가 되어서 내 자녀는 물론이고 이 세상에 당신이 사랑하고 끌어안고 싶은 그 자녀를 대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의 심정을 갖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남아진 자녀를 보고 걱정하는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의 모습 보여드리지 않기 위해 남아진 저희가 열심을 다할 수 있고 최선을 다할 수 있어서 부모님이 가졌던 그 승리권을 온전히 상속받아 확장시키고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오늘 저희 뉴욕 한인 가정교회가 되겠사오니 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가족 연합 예배 시간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의 그 말씀과 생명의 말씀으로 더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그런 가족으로서 저를 이끌어 주신 당신 앞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올리면서 모든 말씀 주고 중심 가정 지금은 이름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아주